네. 오늘은 이제 잠언 19장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제적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잠언 18장에서 됐고요. 오늘은 이제 19장인데요. 1절부터 9절은 가난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도 정직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10절부터 19절에는 이 지혜로운 통치, 또 분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절부터는 지혜롭게 되는 이제 삶의 다양한 교훈들입니다. 물론 이 잠언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간에 이렇게 좀 단락별로 묶어지는 주제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 성실하게 이런 것은 순전하고 흠 없는 이런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이 순전하게 행하는 자, 흠 없이 행하는 자는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굽어진 어떤 그런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물질이 적은 가난한 삶이라도 진실되고 또 온전하고 흠없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는 부유하더라도 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6절에도 또 이제 그 비슷한 말이 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삶을 보다 무엇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근데 만약에 가난한데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힘든 삶도 없겠죠.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렇습니다. 어, 이 지식이 없는 그 열심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잠언에서 지식은 이제 정보를 넘어서 어떤 분별, 통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 다시 말하면 열정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 또 열심은 있지만 오히려 그 열심과 조급함이 결합할 때는 오히려 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게 되면 실패의 길로 갈 확률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과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또한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족이 거의 없죠.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하면 빨리빨리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스피드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열정과 열심 또 조급함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는, 다시 말해 지혜가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이 미련해서라는 것은 우둔하고 또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잘못했고 본인이 선택을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문제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들을 가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죠. 왜 나를 여기다 데려 놓으셨습니까?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상해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그 농담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몰라. 라는 이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그 고문에 저기 상해 오게 하셨느냐? 사실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그것을 추진했는데 우린 때때로 그렇게 열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들 돌리는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4장 8절에는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인다라고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이제 말씀을 좀 잘 보아야 하는데요. 돈이 많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뭔가 나에게 좀 이익이 되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죠. 이게 어쩌면 인간의 어두운 본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재물의 힘은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물이 딱 빠져버리면 사람들도 마치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재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그러한 관계들이 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허무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조건이나 부보다도 그런 거와 관계없는 변하지 않는 진실된 관계가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사회적인 배경이나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했던 것, 그거 하나만으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자는 친구가 많다.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5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거짓 증인과 거짓말은 단순히 이제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어떤 뭐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나 이 어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훼손을 가지고 오고 결국은 이 본인 그렇게 거짓말했던 당사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말을 얘기하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어,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저는 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 중국 측 사신으로 왔던 이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이 삼국에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결국 당사자인 중국도 속이고 또 일본도 속이고 거기에 이 일본의 이제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도 이제 상인이거든요. 또 심리경도 상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 팔도 중에 사도를 이제 분할 통치하고 또 명나라의 후궁을 이제 자신들에게 바쳐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명나라는 완전히 철수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속이기 위해서 이그 심유경은 고니 씨하고 이제 짜가지고 당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글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짜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 탄로가 나가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한 정유재란이 이때 이 사람 때문에 발발되죠. 결국은 나중에 이 삼국이 다 이제 알게 됐고 이 심유경도 나중에 붙잡혀서 명나라 장수한테 목이 이제 달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하나님은 거짓된 것,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너그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은혜를 구하다, 바라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충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 인간의 이기적인 이제 본성은 이제 어떤 이익이 되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의 관계에서도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본성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그러운 사람, 또 은혜를 구하고 선물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고 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어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또 뿐만 아니라 선물을 베풀어 주는 그래서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그 저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걸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세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난은 좀 굉장히 극심한 이제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놓여 있으면 이제 소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굉장히 엄청난 뭐 그 장사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매장을 한 네다섯 개 내셨는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 도박과 보증을 잘못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날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재기하려고 뭐 이것저것 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시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육자들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고, 몇몇 어떤 목회자들은 좀 사회적 영향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쏟고 목양적 돌봄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모습.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보이는 부분이죠. 어쨌건에 이런 가난한 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이 가족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을 붙이려고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그런 아주 좀 리얼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 또 고립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냐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이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진정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욥기서 19장에 보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알던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욥이 갑자기 완전히 망했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았던 관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탄식을 하는 내용이죠. 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것을 이제 통용하게 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고 또 그 35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이제 자기 것을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그 좀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인 사상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 정말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서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이수라 할 수 있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지금 이제 5절, 6절, 7절의 이런 구절들은 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좀 고발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8절은 이 현실과는 다르게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면해서 구원을 하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복락들을 이제 누리는 생활 방식인 거죠. 우리 명철을 지키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나 세상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치가 더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임을 보여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 좀 시간이 없어서 또 뭐 너무 좀 재정적 부담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영적인 부가 축적이 되면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물질적인 부까지 가는 것들이 저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즘에는 어떠냐면 물질적인 부, 어떤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까지 결정되는 것들을 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영적인 회복이 먼저 게 되면 나중에 다른 것들 다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반대로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중에 다른 것도 다 무너지거든요. 이게 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다윗과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과 부귀 어떤 그런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사 시대의 영적인 어둠이 다 끊어지고 사사 시대의 그런 것들을 끊어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열었던 거기에 핵심이었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것을 얻었죠. 반면에 반대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어, 북이스라엘의 멸망,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죠.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다시 경험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쓰여졌던 그래서 다시 회복됐던 것이 학개서가랴 말라기 이런 또 느헤미야 뭐 에스더 이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지혜를 얻는 자 그것이 나중에 물질적인 부도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이제 5절의 어떤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거짓 증인과 거짓말이 가져오는 이 사회적, 영적인 그 개인적인 총체적 파멸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그렇게 거짓말한 자신도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생겼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린 것이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이 쾌락, 어떤 사치를 절제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방종으로 흘러가죠. 결국은 그 사치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종이 어떤 존귀한 자, 여기서 방백은 존귀한 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권력을 탐할 때 사회 전체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26장 1절에는 미련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은 결국 지혜가 없는 삶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 좀 관용구로 그의 코를 길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그냥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런 관용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코를 길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슬기로운 사람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얘기죠. 또한 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사람이 그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죠. 결국 진짜 파워는 주먹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용서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통제력과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이 성숙한 인격의 두 가지 덕목인 거죠. 결국 이 덕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바로 자기 통제력 또 관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여기 아주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있는데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잘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 주제를 다룬 게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그 전도에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어, 그 전도연이 이제 아들을 유괴범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게 아들이 이제 죽죠. 그러면서 이 전도연이 교회에 다니면서 회복이 돼서 이제 자기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을 이제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했던 그 죄수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때 전도연이 굉장히 이제 열이 받아서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감히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바로 미량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용서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정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얼마나 화를 좀 내시는 편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용서로 더 많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으르렁거리는 노함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이제 노하는 모습이 마치 사자의 그 부르짖는 포효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백성들에겐 두려움이 되겠죠. 반면에 이 왕의 은택, 이제 베풀고 선정하는 것들은 풀 위에 이슬. 이 풀 위에 이슬은 그 마치 이제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뭔가 다시 그 소생시키는 이미지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와 행동, 뭐 기업으로 치면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거죠. 그 기업의 대표는 직원들을 이제 그 생사유탁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리더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이 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또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처럼 살아가느냐 이게 또 중요한 얘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또 두 가지의 관점을 같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0편 6편에는 그는 배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되어 습니다. 어,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두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미련한 자녀가 부모에게 마치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된다. 또 다투는 그 아내, 뭐 또 굳이 성별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배우자겠죠. 이 상대방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준다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게 되고 또 아들이나 아내가 어떤 성별을 떠나서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 또 불화를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언 27장이나 잠언 10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아들 또그 현명한 아내는 다 가정을 잘 가꾸는 어, 바로 이 하나님으로 도는 복을 이제 얻는 삶과 같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께부터 말미암느냐.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 그래서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슬기로운 아내, 다시 말하면 가정을 경건한 생활, 또 그 하나님께 복된 그런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또 오는 복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집과 뭐 재물 같은 경우. 하지만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결국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그 복은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아까도 이 미련한 아들이 그 재앙이 되고 다투는 아내가 또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또 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은 이제 그 게으름 부분인데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게으름에 그 미치는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매일 잠만 자는 거죠. 둘째는 이 그 계속 잠만 자게 되면 해야 할 거를 반드시 못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기력함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뭐 저기 육체적인 부분도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영적인 배고픔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목마른 것이 아니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딱딱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임팩트가 있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내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이런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기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내가 보기에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합당한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겼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자신의 삶의 인생의 중요한 그 원리들이 깨지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여긴다라는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 사무에서 상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행실을 삼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떡할까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사망, 생명 이런 것들 복과 저주가 부었다. 다시 말해 여기 핵심의 키는 뭐냐면 우리가 와 복은 이렇게 누려 저주는 이렇게 누려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너가 하나님 말씀을 업심여겼다라는 표현이 명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 어떤 것을 막론하더라도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라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꾸어 드리는 자.
또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도 잘 보여주죠.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마치 이제 뭔가를 구워드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난한 자를 동시에 이제 같이 보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웃을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게 그 드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희한하게도요,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드림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베풀 때 더 많은 것을 채워지는 것이 성경적 재정교육, 청지기에 있어서 특별히 드림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어다. 이거는 이제 자녀 훈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 자녀를 훈계한다라는 것은요, 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감정이나 분노가 섞여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는 어떤 내 분노를 표출하는 미움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정말 어떤 소망, 사랑을 가지고 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됐죠. 그래서 자녀 훈계의 목적은요, 올바른 훈계. 사실 이것을 좀 배우고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적극적 부모 교육이라는 것들도 한국에서 지금 한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요즘에 정말 그 좀 가정에 파괴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 자녀를 때리면 뭐 신고하고 막 또 그래서 뭐 자녀가 막 신고하고 고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런 자녀 교육에 좀 더 그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부분은요, 그 노하기를 이제 맹렬히 하는 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을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매번 그런 분노나 어떤 불같은 성격 때문에 도와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에는요, 좀 그 근원적인 것을 다루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현상이 아니라 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불한 자와 동행하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몸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노를 잘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는 그 영향력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 옆에는 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지혜가 아닐까라고 보십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혜롭게 되는 삶의 원리,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을 쉐마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듣는 것은 히어링, 뭐 리스닝이 아니라 여기에 그보다 반드시 따르는 순종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서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충고나 훈계를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필경,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됐더니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 결국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는 것이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팍 말 자르고 하는 것들도 사실 별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 지혜롭게 되려면 잘 들어라. 특별히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경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과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 거죠. 그래서 잠언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길은 먼저 들으라는 거죠. 특별히 마음으로, 오감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또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공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아니, 이거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 또는 아무 계획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낫다. 여기에 참 되게 인상적이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요. 사람의 인자함, 인자한 사람, 또 관용적인 사람, 또 품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 다시 말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얘기 뭐냐?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을 닮는 성품,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듣는 삶, 이게 다 지혜롭게 되는 삶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거둘 것이냐,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라는 것들이 되는 거죠. 돈을 경외하는 사람, 또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 또 때로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요. 삶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고 재앙을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뭔가 완벽한 외부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어떤 절대 면제를 받는다라고 또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부유할 수 있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뭔가 대대로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런 어떤 기복적인 의미에서도 신앙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1장 8절과 9절인데요. 여기에선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뭐냐면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됐으면 나 이제 살고 살지 못하겠어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 뭘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 끝났구나 너 죽었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뭐 가말리아 밑에 뭐 수제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유대인이고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부분에서 그 이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하고 뭔가 물질적 필요가 채우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그런 것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는 거죠. 이게 얼마큼 이 게으른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인지 그냥 밥에 손을 넣는데 그 밥을 밥에서 이렇게 내 입까지 오는 것이 너무 귀찮은 거죠. 이게 뭐냐면 아주 최소한의 노력인데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모습인 거죠.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감을 상실한 태도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은 이제 완전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삶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게으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왔었죠.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알았을까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라는 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그때 가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너무나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돼서는 안 되겠죠. 25절은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이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 명철한 자. 다시 말하면
그 명철한 자는 이제 견책이라고 했죠. 견책은 부드러운 징계를 의미. 그렇게 얘기해도 교훈을 얻은대요. 근데 거만한 자는 때리래요. 아주 강력한 이제 그 징계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 알맞은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의 그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조금만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거만한 자였던 사람, 바로 바로 왕이죠, 애굽의.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는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경책을 받을 줄 안다. 그렇죠?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린 자의 자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부모를 학대하는 행위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존속폭행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이게 가족 공동체의 부끄러움과 경멸과 어떤 스스로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 지속적으로 어, 그 알아야만 이 교훈에서 멀어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나의 어떤 옳음, 주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결국 영적으로 혼란과 어려움과 또 안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죠. 결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 망령된 증인은 그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인간의 속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와 관련된 부분이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했던 그 망령된 증인 또 악인 또 여기서 29절에 거만한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동시에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부조리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악인은 어떻게 더 승승장구하느냐? 라는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어, 저는 요 주제를 조금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인데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악인들은 더 형통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에 3절을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질투할 정도로 이제 형통한 거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는데 뭐 1000만 원 벌고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아삽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됐어요. 73편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니까 악인인데 벌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 헛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으로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근데 나는 어떠냐?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런데 이 아삽이요. 22절과 28절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행하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느니 하늘에서는 주의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삼할 리가 없나이다. 또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아까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악인들 어떻게 형통이 잘 되냐라고 하는데 22절부터는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삽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거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은요.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헛되지? 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그들은 더 잘 된 거지? 라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주 17절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19절에 뭐 되겠죠?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화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사람이 꿈에서 깬고 난 다음에는 그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때 아삽이 한 거죠. 이게 뭘까요? 내 관점으로 악인을 볼 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 거짓 증인과 패역한 증인과 거짓말하는 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결말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잠언 19장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잠언 20장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저기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굉장히 거기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삶을 거의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로 마무리됐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뭐 입신을 한다든가 뭔가 영화롭게 된다든가 뭐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었고 물론 때때로 뭐 이렇게 많은 그 재정적 공급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또 흘려보내기 위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면 많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야, 나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나중에 이제 그가 받을 영광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를 볼 수 있는 단면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제가 아까 이게 생각이 나다, 그냥 강의 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 삶을 정리하면서 남겨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데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사형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을 거를 내가 아는데 누구나 다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두대의 목으로 잘렸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섰을 때 네가 2000년 전에 순교해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 네가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지금 모든 이방이 듣게 되는 그 과정들을 쫙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란 것들을 알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빌 게이츠나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누릴 수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을 시작해서 고난을 끝났고 그리고 그에게 뭐 정말 역사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영향력들을 있는 걸 알지만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는 고난으로 시작된 고난에 점철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걸 나누고 싶어서 썼는데, 예. 아멘. 네. 네. 네.